오늘은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은 이 제자 훈련에 온전히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자 훈련 원이라는 곳을 만들고 거기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그 세미나를 소위 칼 세미나, CAL이라는 칼 세미나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를 일주일 코스의 세미나를 가보면요, 여러 가지 방법론이라든가 실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배웁니다. 그런데 그 제자 훈련 일주일간에 가장 백미가 있다면은, 하이라이트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둘째 날 진행하시는 오카는 목사님의 이 제자 훈련과 관련된 목회 철학입니다. 그 목회 철학 강의의 제목이 뭐냐면요, 광인론이에요. 광은 빛광자가 아니라 미칠 광자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의 이론이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은 바로 오카는 목사님이 실제로 제자 훈련에 거의 미치다시피 하면서 거기에 매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사랑의 교회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양성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양심에 찔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벌써 10수년 이상을 제자 훈련을 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정말 이 미쳐야 되는데 살짝밖에 안 미친 것 같아요. 좀 더 미쳐야 되는데 약간밖에 안 미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찔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자 훈련의 핵심은 사실은 교역자가 아니라 평신도예요. 평신도들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존재하는 단어 평신도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오스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그냥 성도를 얘기하는 거지, 평신도라는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어떤 계급적인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 오카는 목사님도 그래서 그 제자 훈련과 관련된 책을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제목으로 쓰셨는데 일부러 그 제목을 쓰셨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평신도와 우리 교역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한국 교회의 병폐를 좀 지적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그 제목을 다셨다라고 말씀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이 좀 잘하는 점도 너무너무 많지만 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은 바로 이 강대상을 중심으로 이쪽에 계신 분들과 이쪽에 있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평신도로 구별되어지는 이 이분법적인 이 구별법이 상당히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평신도 운동이었고 교회 역사에 있었던 교회 갱신이나 부흥은 부분적으로는 성직자의 권력 독점에 대항해 평신도의 권리와 의무를 되찾으려 했던 운동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 기독교를 다시 쇄신하지 않았습니까? 마틴 루터라든가 칼빈 목사님.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교역자나 이 사제들에게 집중된 권력에 대항해서 일어난 그런 평신도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중세시대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할 줄 아는 사제들, 신부들, 이런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평신도,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처음 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돌려주고 성도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부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평신도의 운동이 점점점 활발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서구 사회는 좀 더 일찍 그랬고요, 우리 한국 사회는 오카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평신도 이런 깨우기 훈련, 평신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점점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세 가지 원인, 사회적 요인, 실용적 요인, 그리고 시대 정신에 의해서 이 평신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진짜 중요한 요인 하나를 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요인이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신학적인 원리의 근거에서 바로 이 평신도의 중요성, 평신도 사역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평신도 사역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평신도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간단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특정한 몇몇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 또는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또 해오던 창세기 강해를 멈추고 오늘 특별히 디모데 전서를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다 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위대한 선배 목사인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처음 하는 초년생인 디모데나 디도 젊은 목사들에게 목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편지하는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카테고리로 목회 서신이라고 엮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목회 서신은 사실 목회자만이 읽어야 하는 책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만약 목회자만이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면은 우리 성경, 캐논, 정경에 이 성경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이 성경에다가 캐논, 정경으로 넣어주신 이유는 이 성경이 목회자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목회자는 역할적인 구분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 자리에 나와서 저처럼 설교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설교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고, 존재론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혼자 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 혼자로밖에 설 수 없다. 이런 존재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혼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역할이 바로 그것이 성도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존재론적으로 목사나 평신도나 같은 하나님의 자녀여 제자여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질문, 목사가 저래도 돼? 목사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이 질문은 바꿔 말하면 어떤 질문이냐면요, 성도가 저래도 돼? 성도가 돼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것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는 하면 안 되고 성도는 해도 되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은 목사는 이거 하면 안 되고 성도는 이거 해도 된다. 목사는 사기치면 안 되고 성도는 사기쳐도 된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목사는 술 마시면 안 되고 성도는 술 마셔도 된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누구는 이래도 되고 누구는 이러면 안 된다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같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 성도가 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일의 구분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목회자인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임직 투표를 받는 이 후보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성도가, 다시 말해서 평신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딱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직분이라는 것, 이것은요 명예직이 아니라 바로 섬김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잘못된 게 있다면요, 뭐냐면은 이 직분을 명예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캐톨릭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가면은 목사가 짱이고, 그 다음 부장이 장로님이고, 그 다음 셋째가 넘버 3가 권사님이고, 뭐 안수 집사님이고, 이런 거는요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절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직분을 받으려고 성도들이 애를 씁니까? 어떤 분도, 어떤 한국 교회는 뭐 그냥 장로님은 얼마, 뭐 안수 집사님은 얼마, 권사님은 얼마,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칙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직분을 어떻게, 물론 그게 갖고 있는 장점도 있어요.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을 계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세시대처럼 팔고 거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 보통 사람들에게 염증을 가져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실 좀 너무 안 그래서 그래요. 직분을 받으라고 하면 아우 괜찮습니다 막 이러고 너무 또 직분을 너무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이것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여러분 감독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1절에 나오죠. 이것은 에피스코페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감리교회, 감독교회, 즉 감리교라든가 웨슬리 신앙의 그 교회의 정치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스코페스는 원래 에피스코페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건데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주목한다, 돌보아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독한다는 것이 여기다 뭐 완장 차고 막대기 하나 들고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직분이 감독이 아니라 주목해서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이 성도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아픈 데는 없나 이렇게 보다가 연약한 부분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돌보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감독, 즉 다시 말해서 장로, 다시 말해서 목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서번트예요.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김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대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에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즉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의 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는 자들은 모든 성도나 교회를 위해서 바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은요 이렇게 직분을 받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착하게 성실하게 잘 섬기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그러다 보면 뭐가 됩니까? 장로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 되고 나서 갑자기 감추었던 발톱이 칭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긁고 아프게 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요한 3서를 보면은 요한 사도 요한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장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디오드레베라는 장로님은 이 한 교회 장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님 되기까지는 그분의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신실하고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장로님이 되고 나서는 사도 요한까지한테도 대적할 정도로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은요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는 것이 공동체와 개인에게 유익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아직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아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사실 너무나도 겸손하시고 정말로 이 성도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뭐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장로님은 성도님들이 커피를 빨리 드시게 하려고 일부 예배 때 오셔가지고 장로님이 스스로 물을 받아다가 커피를 이렇게 내리시는 일을 매주 하고 계세요. 또 작년에 이 임직했던 모 장로님은 지금까지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잘 섬기고 계십니다. 지금까지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또 지켜보겠지만 계속 갈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참 한결같이 겸손하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는 매번 이 임직식을 할 때마다 이 직분 받으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막 말씀드리는데 에너지를 좀 써가지고 사실은 약간 스트레스예요. 다른 교회 같은 거 딱 받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좀 이렇게 거부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암만 해도 섬기는 직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섬기는 직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럴 거라 믿고 또 겸손한 마음 때문에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직분자들이 아셔야 될 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직분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이걸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으려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직분자의 마음이요 자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는요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감독해가지고 2절부터 한 7절까지는 쭉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8절부터 그 아래는 집사와 여자 집사들의 자격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내가 집사로서 여기에 잘 맞는지를 고민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를 일단 정리하면은 이걸 이 많은 항목들을 정리하면은 한 딱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본을 보인다, 직분자가 돼서 본을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간혹가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청소를 한 이야기, 예를 들면 주차장에서 구로를 본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옥상에 올라가서 막혀있는 이 하수도를 뚫고 나뭇잎을 치운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저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저 꼭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을 상을 다 그런 데니까 이런 분들 계셔요. 저 청소하고 하나님께 상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옥상을 치우고 청소한 이야기를 하는 게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예를 들면 집에서 아이한테 밥을 열심히 해 먹였어요. 그리고 그런 저녁에 들어온 남편한테 여보 내 오늘 이렇게 해서 애한테 이런 밥 해먹고 이렇게 옷 입혔고 이렇게 시켰어요 말하면 내가 이거 했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뭐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그것을 아내와 남편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보고 드리는 거고 나누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께 보고 드리는 거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나누는 거일 뿐이지 결코 그런 일은 자랑도 되지 않고 칭찬받을 일도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 청소하는 게 뭐가 자랑입니까?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분의 생각이 약간 바뀌어야 돼요. 목사와 그거를 또 구별하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죠. 목사가 저거까지 하면 또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러나 가끔 그것을 말씀드리는 목적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본됨이에요. 오늘 성경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렇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할 자격도 안 됩니다.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해서 여러분들 저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했던 일들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성도님들에게 자극을 드리고 도전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건 잘된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돼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청소하기를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목사면서 이 목사의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렇게 몸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긴다면은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정력을 들여서 무엇인가 내가 어디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찾아보라라는 의미예요.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게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식사 돌아가면서 이 섬기는 이것도 귀한 섬김입니다. 어떤 분은 안내로 어떤 분은 주차 봉사로 어떤 분은 이 주일학교를 섬김으로 이런 섬김들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정말 귀한 크리스찬이요 귀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극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직분자들은요 본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보면 여러 가지 감독 자격, 집사 자격이 있지만 특별히 이 한마디로 말하면 본이 되라라는 거예요. 본. 그러나 이것을 제가 3가지로 그 자격을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눠보면은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있다면은 4절과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 12절도 보니까 여자 집사건 남자 집사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안정은요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가정을 세우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홈페이지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가정을 바로 세우는 교회예요.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교회는요,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확장된 모양이 교회거든요. 왜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그렇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서로 형제요 자매인 것이요. 그게 바로 가정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가정의 모양이 확장된 게 교회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에서 화목할 때 그 교회가 잘 유지되고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든 성도가 가정에 힘을 쏟아야 돼요. 두 번째로 세상과의 문제입니다. 3절 8절을 보시면요, 3절에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나오고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요. 8절에도 보면은 이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나와요. 한마디로 술과 돈은요, 세상을 대표하는 어떤 아이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술과 돈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말씀 볼까요? 잠언 23장 3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불고 물론 저 개인적인 철학은요, 부부가 아름답게 이렇게 식사하고 서로 이렇게 한두 잔 포도주를 드시는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까지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술을 먹고 안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내 신앙을 방해하면은 그것은 절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마시지 말라가 아니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나와요? 잠언은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만약에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없고 그게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거라면 술을 보지도 말래요. 근처에도 가지 말고 절연히 잘라버리라 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 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돈은요 결코 이 나쁘거나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가치 중립적이라고 해요. 도구예요, 도구. 어떻게 쓰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쁘게 쓰면 나쁠 수도 있는 가치 중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뭐예요? 사랑함이 일만 가지 악의 뿌리라라는 거예요. 돈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모든 악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들이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으면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을 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 돈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는 좀 다릅니다. 좀 다르게 하고 싶어요. 뭐 액수를 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거는 절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임직자들이. 그게 단돈 100불이든 10불이든 1000불이건 그건 상관없이 진짜 그 헌금에 뭘 해야 돼요? 내 자신과 내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할 때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불을 드린다 하듯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뭐 주머니에서 꺼내서 딱 받으세요 하고 100만 불 드리면 그 100만 불이 도대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과부의 두랩돈처럼 단돈 10불이라도 100불이라도 진짜 거기에 내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 전 인격을 담아서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그 헌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돈이냐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의 위치가 뭐예요? 하나님과 비길 수 있을 만큼 돈의 이 위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돈을 사랑하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말입니다. 말. 이 달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 이건 영원한 교회 문제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이 2절 마지막 부분에 감독의 조건 중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나와요. 여러분, 가르칠 때 뭘로 가르칩니까? 말로 가르쳐요. 여기서 뭐 언변이 좋고 말을 막 청상유수같이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하는 것과 그 본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또한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 앞에서는 아우 집사님 너무 이쁘네요 이러면서 뒤돌아서 아우 천시러워. 차라리 그냥 이쁜 애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냥 한 입으로 아우 천시러워만 하시면 돼요.
직접 대놓고 말 안 해도 돼요. 굳이 가가지고 이쁘다 이러고 뒤돌아서 하여 저 싫어 이러면 그럼 도대체 그 신앙이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 말이에요. 또 11절 보십시오. 11절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왜 사도 바울이 여기다 여자들이라고 썼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성차별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문제들이 이 교회에서 말로 이루어지고 그 중심에 여성들이 많이 계시다고 말하면 이건 성차별이 되기 때문에 여성들과 남성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이럴 때 저럴 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좋은 차를 타면 그냥 밥 안 먹고 좋은 차 타나 보다 하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이 예쁜 옷 입으면은 옷에 관심이 많나 보다 하면 되는 거지, 뭐 입었네 벗었네 뭐 타네 안 타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모적인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 I don't care 하십시오. 그 사람이 뭐 옷을 입건 벗건 차를 타건 안 타건 신경 쓰지 마시고 나만 잘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어떻다 말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말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 말을 아끼셔야 됩니다. 임직하시는 분들 무엇보다도 입에 재갈을 물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리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의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참 무엇인가 염려를 하시면서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이번에 임직받으실 분들이 새벽 기도에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저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임직을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와서 함께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젯밤에 제가 자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직분자들의 입장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셨을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일단 뭐 거리가 멀어서 안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상황이 안 돼서 안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제가 어제 저녁에 밤에 집에서 기도하면서 아마 나처럼 이렇게 밤에 혼자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침에 또 혼자 집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평소에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직분자 투표한다고 새벽에 딱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되게 받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또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저는 항상 제 목회 철학은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새벽 예배 사람이 많이 오면 제가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안 오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새벽에 사람 많이 안 오면 그게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새벽 예배 없애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 모든 성도님들이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6시에 새벽에 집에서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면 새벽 예배 없어도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새벽 예배 오려면 씻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시간, 1시간 반 전에 일어납니다. 2시간 전에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일어나서 샤워하고 면도 막 하고 넥타이 막 그냥 숨 막혀 죽겠는데 막 졸라매고 이러고 나와서 설교 막 하고 그리고 기도 한 10분 딸랑하고 가면은, 여러분 사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냥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는 영적인 관계에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분자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카톡을 보내주신 분의 이 카톡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직분자가 기도를 안 하면 그건 직분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또 우리 이 성도들이 사람 눈에 보이게, 목사 눈에 도장 찍으려고 새벽 예배 나오는 걸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그거를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왜냐하면 사람이 새벽 예배 나서 기도하려 그러면은 하기 싫어 죽겠는데 직분은 받아야 되겠고, 목사가 앞에서 딸딸딸거리니까 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주여 듣든지 말든지 하고 그냥 그리고 가버리시면 그건 안 하는 일만 못한 거예요. 아마 이렇게까지 설교하고 그럼 이분이 카톡을 이렇게 보냈다고 하니까 마음에 심이 찔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그렇죠 목사님 생각이 맞아요, 저는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러는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특세가 시작되니까 아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기서 참 이 균형을 잡아야 될 게 본을 보이는 것과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의 이 중심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모양이 똑같아요. 누군가에게 뭐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저거는 그냥 눈에 보이려고 하는 거다. 저 사람은 본을 보이는 거다. 이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구별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리를 뭐예요?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나오건 안 나오건 기도를 집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집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나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집에서도 기도 안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세울 때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목사가 말하건 말하지 않건 하나님과 깊은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임직자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축복이고요, 잘 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